교회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에 있는 성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산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안에 있어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우리 다같이 찬양합시다.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이곳에 모입니다. 우리 개개인의 마음과 육체를 돌보시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준비하신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 주님의 영광을 밝히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러한 다짐에도 불구하고 다시 연약하고 완악해져 하나님의 말씀을 까먹고 의심하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보다는 인간의 방식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 않는지 되돌아보며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또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때까지 믿음을 굳건히 지킬 수 있게 해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그때 제 마음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제 안식처를 떠나 하나님의 뜻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러 모인 사람들의 건강을 챙겨주시고 가정의 평화와 평을 이루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음으로 그들의 걱정을 덜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를 갈구하며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할 의지와 성품을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인데 조금 길지만 여러분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 본문을 다 읽어야 되는지는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절부터 36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참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 말씀 가지고 거룩한 시기심과 겸손한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사실은 이 설교 제목을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원래 제가 하려고 했던 그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신비. 미스테리, the God's mystery 라고 할까 했었는데 그렇게 하면 성도들이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도 오해하실 수도 있고 그래서 그냥 아예 정답을 그냥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신비란 뭐냐? 결국은 이방인과 유대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게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들에게 요구하는 그런 신비로운 어떤 일들을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은 거룩한 시기심과 겸손한 열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사실은요, 오늘 설교는 그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본문을 결론부터 이야기하는 이유는요, 본문을 자세히 설명하려고 그러면 제가 여러분하고 진짜 얘기하고 싶은 내용을 할 시간이 없어요. 본문을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만 한 4, 50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 사실 이해하기가 쉽지 않고 약간은 꼬여있고 그리고 우리가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해봐야 하는 그런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쉽게 정리는 가능해요. 쉽게 정리는.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이 이상한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게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사용하시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을 어떻게 사용하시느냐?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배척하고 거부하게 만드심으로써 이방인들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시는 복음을 안 받아들이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복음이 어디로 넘어가요? 이방인에게로 넘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이 어부지리로 그 복음을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성취가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고 그렇게 한 다음에 그렇게 해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구원받는 모습을 보면서 유대인들 중에 얼마가 어씨 왜 쟤네만 구원받고 우리는 뭐 왜 이렇게 되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기들도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한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은 이방인을 구원하기, 다시 정리할게요. 유대인은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또 그런 이방인의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을 다시 구원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설명이 됐습니까? 네? 이해가 되나요? 되게 머리가 좋으시네. 이렇게만 했는데도 이해가 되신다고 하니까. 근데 사실 이게 결코 쉽지는 않은 내용입니다. 굉장히 많이 그 속에 숨어 있는 얘기들을 많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먼저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거부하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로 넘어가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11절을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중요한 건 지금부터예요.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 11절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유대인들이 넘어짐으로, 여기서 넘어졌다는 게 뭐예요? 이게 그 문자 그대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믿음을 거부했다는 뜻이에요. 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넘어갔다, 이르렀다. 이게 아주 중요한 그런 개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는 모습을 보면서 유대인들 중에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계획하신 사람들이 뭔가 이상한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시기가 난다는 거예요. 시기가. 그래서 11절에 뭐라고 했어요?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여기 시기가 난다는 단어가 영어로는 envious라고 했는데 jealously라고도 사용해도 됩니다. 같은 단어예요. 질투를 한다는 거예요. 또 이걸 좀 이렇게 다른 단어로 표현을 하면 거룩한 분노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화가 난다는 겁니다. 아니 왜 쟤네만 구원받고 우리는 구원을 못 받아?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인데 근데 왜 우리는 왜 이러는 거야? 우리는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왜 이렇게 배척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게 된다는 거죠.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인정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것이 시기심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시기심을 저는 거룩한 시기심이다. Holy envy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걸 거룩한 시기심이다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그냥 시기심이라고 표현하죠. 근데 제가 이게 봤을 때 이것이 결국은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야 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시기심이구나, 거룩한 시기심이구나라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시하는 메시지는 굉장히 명확합니다. 먼저 유대인들에게는 너희가 예수님을 배척한 결과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도 이런 이방인들을 보면서 좀 자극을 받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너희가 시기가 나야 된다. 너희 안에서 이거 보고서도 쟤네는 그렇지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야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제적 선민사상이냐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언제적 선민사상이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도 그 하나님의 아들을 배척을 하면서 무슨 선민사상을 이야기를 하느냐라는 겁니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너희의 구주로 영접을 해라. 그런 마음에 어떤 그 도전을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한 하나의 메시지. 그래서 오늘 본문 로마서 11장에서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메시지를 전해요. 너희는 거룩한 질투심을 가져라. 거룩한 시기심을 가져라. 이렇게 드리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왜 그를 가져야 되느냐? 이런 거룩한 시기심이 나타나야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증거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걸 설명하는 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사실은. 예. 그런데 그냥 결론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울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간단하게 뭘 얘기하냐면 엘리야 시대 때를 봐라라는 거죠. 엘리야 시대 때 예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엘리야 시대 때는 어떤 시대입니까? 그거는 북이스라엘이에요. 북이스라엘. 근데 북이스라엘 중에서도 가장 하나님께 책망받았던 왕, 가장 전체 시대적으로 가장 불신앙적인 그런 시대. 그래서 아합 왕이 자기의 부인 이세벨, 그 이세벨은요, 그 이방 나라에서 그 공주인데 그냥 공주가 아니라 그 바알 종교의 총 여제사장인 그런 여자를 아내로 맞이해가지고서는 그 아내의 말에 휘둘려서 나라 전체를 우상숭배하는 나라로 만들어버렸어요. 아합이 가장 어둡고 가장 그 하나님 앞에서 더러웠던 그런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이 시대에는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사람은 없다. 그래서 엘리야가 절망을 합니다.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에요? 불로서 하늘에 재단을 내려가지고 막 바알과 아세라의 850명의 사제들하고 싸워서 이기잖아요. 그런 엄청난 막 아합왕이 비 타고 막 가는데도 그 마차를 이기는 속도로 막 달려가는 엄청난 괴력을 보여주는 엄청난 능력의 선지자 아닙니까? 죽은 사람도 막 살려내고. 그런데 그랬던 엘리야가 절망을 하고 나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라고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이 돼요. 왜 그러냐? 상황을 보니까 아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아무도 자기랑 함께 이 아합 왕하고 싸우려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자기 혼자만 남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뭐라고 하시느냐? 오늘 본문 4절을 보십시오. 4절에 그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제가 자막을 쓰진 않았습니다만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면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다. 네 눈엔 안 보이지만 어딘가에서 지금도 자기의 삶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신앙을 지키고 있는 7,000명이 숨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 중에 7,000명은 다수예요, 소수예요? 소수예요, 소수. 네. 그 얘기를 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너희 눈에 보기에는 모든 유대인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배격하고 그런 행동을 하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다 구원해서 제외된 사람들처럼 보일런지 모르지만 아니야. 저 사람들이 지금은 예수를 배격하지만 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자신의 모습을 뉘우치고 예수님께 돌아올 사람이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왜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얘기할까요? 무슨 근거를 가지고 얘기할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왜 자기 자신이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자기보다 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있어요? 유대인으로서 종교적인 열심으로 치자면 자기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바울이에요.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는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고 있단 말이죠. 내 동족들 중에도 분명히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야. 하나님은 분명히 그 사람들을 부르실 거야. 근데 어떻게 부르시느냐?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거룩한 거룩한 질투심이 일어나게 하셔서, 그래서 그 질투심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실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실 거예요. 다시 뒤에 가서 또 설명드릴게요. 반면에 그렇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결과 어부지르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은 너희가 뭐가 잘나서 구원받은 줄로 착각하지 마라 라고 얘기합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계속 그 얘기를 또 반복적으로 합니다. 너희가 구원받은 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그거 잊지 마라. 너희는 절대적으로 너희가 구원받은 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이거 너희 잊지 마라.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 내용이 16절부터 24절까지의 내용이에요. 한번 볼까요? 17절과 1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시작.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자랑하지 말라. 너희가 참 감람나무, 너희는 돌감람나무와 같은 존재들인데 접붙임에 대해서 참 감람나무에 붙어있고 너희가 있어야 될 자리에 원래 있었던 가지들, 참 감람나무의 가지들이 꺾여가지고 버려졌다고 해서 그 참 감람나무 가지들을 향해서 너희가 자랑하지 말라. 또 2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그래, 너희는 믿음 위에 굳게 서 있고 예수님께 붙잡혀 있고 쟤네들은 믿지 않기 때문에 꺾인 게 맞아. 그렇다고 해서 너희 마음을 교만하게 갖지 마. 여기 영어 성경에 do not be arrogant라고 되어 있어요. do not be arrogant. 건방지게 굴지 말라는 거예요. 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래요? 도리어 두려워하라. Be afraid. 왜 두려워하라는 걸까요?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았는데 왜 두려워해야 돼요? 구원받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두려워해야 돼요? 두려워해야 돼. 왜 그런가? 21절과 2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야, 이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아니 구원 받았다면서요. 구원 받았다면서요. 근데 뭐라 그래요?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준엄하심의 대상이 되면 너희는 어떻게 된다? 너희도 찍힌 바가 될 것이다. 찍힌 바가 될 것이다. 이거 내용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굉장히 많은 추가 설명을 해야 되는 그런 본문이에요. 여러분, 근데 간단하게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그 은혜를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계속 그 은혜에 머물러 있으려고 노력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임해서 결국 그들이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지만 자기들이 구원받았다, 예수 믿고 나 구원받았다라는 생각이 이제부터 나는 어떤 식으로 살아도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찍힌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구원파가 얼마나 성경적이지 않은 교리인지가 나오는 거죠. 구원파가 뭐라고 그래요, 맨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으면 과거의 죄나 미래의 죄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더 이상은 죄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까? 이거 얼마나 편해요. 이제부터 내가 죄 걱정 안 하고 살아도 되잖아요.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셨으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근데 그게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은 절대 그렇게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스라엘 민족은 원래 하나님이 선택하셨던 참 감람나무였어요. 그걸 바울이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들이 지금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배척해요.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They did not accepted.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들의 as their savior. 그리고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단 말이에요. 그쵸? 그리고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로마서 10장에서 그런 그들의 행동을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에서 제외된 자들이 맞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지금은 그런데 그들 중에 누군지는 알 수 없어요. 누군지는 알 수 없는데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은 마음속에서 근데 자세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가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예수는 어쨌든 간에 유대인 아니야. 그런데 우리 같은 민족인데 우리는 저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않는데 이방인들은 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그럼 우리 손해 아니야? 믿어도 뭐가 문제지? 믿는 게 뭐가 잘못이지? 그걸 받아들이는 게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마치 아방 시대 때 그 숨겨진 7,000명과 같이 아주 극소수들이라는 아주 극소수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확신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가 이제까지 주워 들었던 것들을 근거로 해서 종교 생활을 해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 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서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 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10장에서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었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야, 잘 봐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했다가 버려졌잖냐.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하나님의 선민이 아닌 너 이방인들도 니네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거기서 만족하고 거기서 니네가 자만하고 니네가 교만하게 굴면 하나님이 너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하시겠냐? 그게 구원받는 사람에게서 나타나야 되는 증거라고 생각하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는 절대로 행위 구원이 아니에요.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서 앞장에서 계속 반복해서 바울이 무엇을 얘기를 해요? 칭의와 성화와의 관계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에서 앞에서 얘기했던 것을 명확하게 이해하지 않으면 뒤에 가서 하는 내용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칭의와 성화의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칭의 없는 성화 없고 성화가 나타나지 않는 칭의가 없어요. 의롭다 하심 없고 구원받은 사람의 삶에서는 반드시 성화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 그럼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예수 믿으면 모두 다 성자로 변합니까? 막 얼굴에 뒤에 막 아우라가 나타나고 막 거룩하게 비춰지고 옷이 막 바뀌고 그렇게 됩니까? 아니란 말이죠. 우리 안에 여전히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악의 길을 따라 행하는 일들이 우리에게도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우리 죽을 때까지 그러다 살 거예요. 그런데 끊임없이 죄와 싸워야 되는 죄야. 끊임없이. 그런 모습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예요? 어떠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이 믿음을 굳게 지키려고 하는 태도를 보인단 말이에요. 조금 힘들고 어렵다고 내가 좀 환경이 펴지면 내가 교회 나올게요.
목사님 내가 요즘요 골치가 아파가지고서는 정신이 없어서 교회를 나올 수가 없어요. 내가 좀 뭐 상황이 풀리면 그때부터 교회 다시 나올게요. 이게 맞냐는 거예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이런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골치가 아프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상황이 막 복잡하고 어려우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왜? 왜요? 왜요? 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니까. 하나님만이 도우실 수 있다고 믿으니까. 절대 행위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야지, 종교적으로 어떤 열심을 내야지, 뭐 새벽 기도를 열심히 참석해야지, 뭐 헌금을 얼마나 많이 해야지, 11조를 빠지지 않고 해야지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기도하는 자리에 나옵니다.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내가 좋은 것과 내 친구들과의 관계보다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을 선택합니다.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삶이 복잡하고 죽을 것만 같은 상황인데도 그 순간에 예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예수님만이 도우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상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 확신 때문에 그 다음부터 구원받은 사람이 보여주어야 하는 삶의 증거와 열매에 대해서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 한국의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그런 구호가 있잖아요.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그래서 막 나이 막 지긋지 드신 아저씨들이 막 해병대 옷 입고 막 거리에 나와가지고 막 질서 유지하고 막 그러시잖아요. 네. 근데 구원이 흔들릴 수 있다,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도대체 구원의 확신이란 게 뭐냐.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그게 내가 갖고 있는 확신을 말한다니까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야.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확신이에요. 구원의 확신이란. 그래,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내가 알아. 그러면 그걸 아는 사람이 그딴 짓을 합니까? 네? 그걸 아는 사람이 하나님보다 다른 걸 선택합니까? 내 아내가 나를 정말 사랑한다는 걸 내가 아는데 내 아내에게는 아무것도 사주지 않으면서 옆집 아가씨한테는 막 이렇게 금가락지 사주고 다이아몬드 사주고 그럽니까? 그런 걸 뭐라고 그래요? 정신 나간 놈이라고 그래요. 신앙에 정신 나간 놈들이 많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는데 왜 정신이 다른 데 팔려가지고 막 그러면서 나는 구원받는다. 나는 이렇게 해도 구원받는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건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라는 거예요. 너도 저 유대인들처럼 언제 지켜버려질지 모른다. 그러니까 항상 두려움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열심히 믿음을 지켜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이방인들이 믿음을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하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유대인들이 그런 이방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들도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생길 거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 바울이 제시하는 메시지예요.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이런 걸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기대하시고 이런 상황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랬죠. 이거 이해 못한다. 이거 이해하기 쉽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래 맞아. 이거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야. 이거 니네가 어떻게 이해하니? 니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과 그 하나님의 신비하심을 우리가 다 인간이 어떻게 그걸 다 이해할 수 있니? 그러면서 쓴 글이 33절부터 36절이에요. 33절부터 3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무슨 소린가 싶으시죠? 그냥 읽을 때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이런 이 앞에서 31절까지 바울이 이야기했던 내용을 전제로 해놓고 이 내용을 보면은 바울이 얘기하는 거는 아주 명확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니네가 어떻게 이해하려고 하니? 야, 그런 이해할 수 없는 걸 이해하려고 자꾸 하지 마. 그 대신에 너희는 니네가 할 수 있는 일을 해. 그게 뭐냐?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시면서 니네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유대인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이런 일을 통해서 너에게 거룩한 시기심을 일어나게 만드셨다는 것을 억셉트해라. 그게 너희가 보여야 될 다른 반응이다. 반대로 이방인 너희는 니네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자랑하지 말고 자만하지 말고 더 열심히 그 믿음 지켜내려고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된다. 겸손히 믿음을 지켜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 로마서 11장의 내용입니다. 중요한 건 제가 왜 이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않고 이걸 그냥 간략하게 지금 간략하게 했는데 벌써 20분 넘었어요. 30분인가 됐어요. 지금 간략하게 했는데 제가 왜 이거를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냐면 지금부터 얘기하고 싶은 메시지 때문이에요. 결국은 중요한 건 이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주는 이 두 가지 메시지 뭐예요? 유대인에게 뭐라? 거룩한 시기심을 가져라. 이방인에게는 겸손한 열심을 가져라. 이 두 가지 메시지가 그럼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느냐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누구예요? 그렇죠? 우리는 이방인에 속해요. 그렇죠? 더군다나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건 뭘까요? 네, 거룩한 열심을 가지고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끝까지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유대인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걸까요? 전 아니라는 거죠. 이 유대인들에게 주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주는 이 메시지도 우리가 들어야 되는 메시지는 거예요. 어떤 건? 우리도 거룩한 시기심, 거룩한 질투심을 가져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요즘 시대를 보니까 더더군다나 너무나 많은 분들이 거룩한 시기심이나 질투심 없이 신앙생활하는 게 특히 코로나 이후에 완전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예전에 한 1970, 80년대에는요. 아니 7, 80년대까지만 아니에요.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요. 소위 교회에서 제자훈련, 말씀, 성경 공부 이러면은 구름 때까지 올려드렸습니다. 한국교회 초대교회가 어떻게 해서 부흥성장했는지 아세요? 소그룹 성경 공부 때문이에요. 제가 예전에 한번 보여드렸지만 막 아주머니들이 하얀 치마 입고서는요. 2시간, 3시간을 걸어서 성경 공부하러 와요. 그 장면이 사진에 찍혀 있다고요. 한국교회는 그런 교회였어요. 설교 좀 제발 짧게 하라고 얘기하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2시간, 3시간씩 걸어오는 종교였다고요. 한국교회는. 근데 언제부턴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냥 빨리 끝내고 계속 얘기하고 계속 빨리 끝내고 집에 무슨 콩떡을 구워 두셨나. 목사들도 거기에 따라가요.
목사들이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 뭔지 아세요? 세계에서 제일 좋은 설교 뭔지 아냐? 짧게 끝내는 설교다. 그래서 우리 오경복 목사님이 설교 진짜 잘하시는 목사님이었어요. 최근에 이제 수요 강단을 하면서 약간 조금 변질이 되셨어요. 40분 넘어가. 저를 따라오시는 것 같아. 뭐 오경복 목사님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우리 초대교회 한국교회는요 정말 말씀 사모하는 교회였어요.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부흥회 같은 거 있잖아요. 부흥사 목사님들이 1시간 2시간 설교하는 거 유도 아니었어요. 근데 요즘 청년사역하는 저 후배들 얘기 들어보면요 청년들이 2시간 찬양 부르고 막 기도하고 뭐 기도도 안 해. 그냥 찬양 부르는 거 막 이런 거 그런 거 2시간 3시간도 한대요. 근데 설교 20분 듣잖아요. 다 이렇게 넓어져 있대. 아멘 주여 그렇습니다. 20분 설교하는데 20분 설교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기가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신앙의 줏대를 딱 가지고 중심을 딱 붙잡고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나쁜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막 그렇게 막 상황에 따라서 변화되고 막 그래도 나는 내 믿음 지키겠다. 나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나는 내가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을 지키겠다. 그래서 변함없이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거는 정말 귀하고 좋은 거죠. 그런 거는 그게 아니라 부정적인 의미로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옛날에는요 그렇게 어떤 집사님들이 막 이렇게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그래서 저분 나하고 똑같았는데 어느 생각 보니까 성경을 이해하는 폭이 막 엄청나게 자라있어. 그러면 막 집사님들이 목사님 나도 좀 성경 가르쳐 주세요. 무슨 와가지고 성경 가르쳐 달라고 하는 사람이 많았다고요. 요즘은 성경 가르쳐 달라는 사람이 한 명이 없어요. 교회마다. 오히려 요즘은 어떤 사람이 많습니까?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시건 교회에서 뭐라고 얘기하건 나는 딱 요만큼만 하겠습니다. 나는 내가 선 딱 정해놓고 난 요만큼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요구하지 마세요. 더 이상 요구하면 나 교회 나갈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목사는 딱 그러면은 그럼 더 이상 말 못해요. 더 이상 말 안 합니다. 근데 그게 과연 옳은 거냐는 그게. 그렇게 서로 터치 안 하고 그냥 그렇게 가는 게 과연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냐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한 시기심이 있어야 된다. 홀리 제러시가 있어야 된다. 홀리 엔비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시기심이라는 단어, 질투라는 단어를 오해하지 마세요. 아유, 김장로 같은 사람도 장로가 되는데 나는 왜 장로가 못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 뭐 교회에서 직분을 감투로 생각하시는 분 있어요. 그래서 안수 집사다가 장로 되면 아우 승진하셨네요. 이렇게. 어떤 부목사님이 담임 목사들과 아유 이제야 주지 목사님 되셨네. 얼마나 잘못된 생각이에요. 얼마나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렇죠? 여기서 시기심을 가지라는 게 뭡니까? 똑같은 설교를 들었는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은혜를 받는데 나는 은혜를 못 받지? 나는 왜 이게 이해가 안 되지? 나는 왜 마음속에 아무런 감동이 없지? 이런 생각을 좀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똑같은 설교를 들었는데 여러분 이거는 사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강조하는 메시지도 마찬가지예요. 이방인들에게 무엇을 강조했습니까?
구원받았다고 자만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겸손히 그리고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다시 한번 거기 20절 말씀 중간에 나와 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도리어 두려워하라. 여러분 이 두려워하라라는 말씀은요. 여러분 이 두려워하라는 말씀은 결국은 항상 주의하라는 거예요. 항상 주의해라. 나 정도면 됐다 이런 생각 갖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 생각 갖지 말라는 겁니다. 절대로.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만만해요. 아유, 나 정도만 하면 돼. 이 정도만 하면 됐어. 더 열심히 안 해도 돼. 응? 여러분,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예수님 열심히 믿으면 꼭 신학교 가야 되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신학교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학교는 그렇게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만 신학교 가는 거예요. 저도 제 아들 신학교 보내고 싶어요. 제 아들 지금 오클랜드에서요, 뉴질랜드에서 온 동네 방내에서 열리는 청년 대학생들 집회하는데 다 쫓아다니고 있어요. 지가 무슨 전도사인 줄 알아. 그렇게 열심히 사역을 해요. 그래서 제가 야, 너 그럴 거면 신학교 가. 아빠, 그래 맞다. 신학교는 네가 가고 싶다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셔야 가는 거지. 하나님이 부르셔야지 가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나 목사든 일반 평신도든 장로님이든 서리 집사든 누구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야 되는 거예요. 열심을. 끝까지 충성하고. 끝까지. 왜 그럴까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한 바른 반응이기도 하거니와 이런 믿음의 어떤 바른 열매가 맺히지 않을 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하시면서 열매 맺지 않는다면 지난주에 우리 저 오경복 목사님 설교 때 그거 하셨어요. 지난주 수요 기도회 설교 가서 들어보세요. 열매 맺지 않는 무화과 나무 어떻게 하셨다고? 당장에 말라버렸어요. 그날 당장에. 이거 아주 준엄한 경고예요. 무서운 경고의 메시지인 겁니다. 우리는 무슨 열매를 맺고 있냐는 거예요. 무슨 열매. 근데 옆에 있는 김 집사님 보니까 야 정말 저분 정말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있네. 신앙생활은 저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우리 마음에 거룩한 시기심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나도 저런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 그리고 겸손히 끝까지 열심히 해야 됩니다. 교만하지 말고. 우리끼리 좋은 교회는요, 죽은 교회예요. 우리끼리 좋은 교회는요, 머지않아 죽을 교회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신앙의 도전이 있어야 돼요. 신앙의 도전이. 영적인 도전이 항상 있어야 돼요. 교회는. 항상 깨어져야 돼요. 항상. 지금 현재 우리의 상태가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위해서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끼리 즐겁고 우리끼리 모이는 게 행복하고 좋은 교회는 그건 그냥 볼장 다 본 교회예요. 정말 죄송하지만.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그건 미래가 없는 교회예요.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거룩한 시기심과 겸손한 열심이에요. 거룩한 시기심과 겸손한 열심.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서 구원을 이루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여기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어요? Continue to work out your salvation. 구원에 따른 행동들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보여주라는 거예요. 이걸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증거, 열매라고 했잖아요. 열매. 구원받은 사람에게서는 반드시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 열매를 계속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구원을 이루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열매가 맺지 않으면 말라 비틀어져서 찍어 불에 던져진다고요. 근데 열매도 맺지 않으면서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자신하냐는 거예요. 심지어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나는 다 됐다. 나는 잘하고 있다. 나 정도만 하라고 그래. 이 정도면 됐지 뭐. 내 상황에서 더 나한테 요구하는 건 무리한 부탁이야. 이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가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목사의 말이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지금 현재 상태에 만족할 수 없어요. 지금이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우리가 여기서 있사이다. 예수님은 단칼에 거절하셨어요. 베드로야 내려가자. 내가 해야 되는 건 이게 아니다. 난 십자가 져야 된다. 난 십자가 져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두 가지 차원의 경고를 우리가 명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과연 거룩한 시기심이 있는가? 우리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시기심을 갖는가? 제발 가져야 될 질투를 가지고 가지지 말아야 될 부분에 질투하지 마세요. 아이고 우리 저 김 집사님 보니까 가방이 저게 2025년 스프링 신상인데? 저거 2만 불짜리인데? 저거 어떻게 가져왔지? 어이씨, 여보! 저 김집사님 저 가방 봐봐. 난 왜 저거 안 사주는 거야? 이런 질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질투. 이런 건 세상 사람들이 나는 질투. 거룩한 질투, 거룩한 시기심. 똑같은 설교 들었는데 누구는 무 먹고 누구는 산삼 먹나?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은혜에 복받쳐서 감격하고 삶이 변화되는 것들이 보이는데 나는 변화가 안 일어나지? 왜 나는 이게 맹맹하지? 나는 왜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지? 내가 뭐가 문제일까? 내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 내가 뭐부터 해야 될까? 내가 어떻게 해야지 나도 저 은혜를 좀 경험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지 나도 정말 신앙생활이 진짜 충만해지고 나도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 수 있을까? 그런 거룩한 시기심.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질투.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거기에 머물러 계시지 마십시오.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그건 정체예요. 정체는 죽음과도 같은 거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는 항상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항상 끝까지. 이건 뭐 목사도 똑같은 얘기예요. 목사도 잘하지 않으면 죽은 목사라. 오카노 목사님 그러셨어요. 저희 제자들한테 항상 너희들 공부하는 거를 게을리하는 목사는 목사될 자격이 없다. 항상 공부해라. 항상 공부해라. 목사가 공부 안 하고서는 목회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 자체를 하면 안 된다. 그럼 아예 목회를 그만둬라. 목사는 목사 나름대로 그런 열심을 가져야 된다면 성도들은 어떤 열심을 가져야 될까? 어떤 부분에서 열심을 가져야 될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마음이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말씀 앞에 겸손하게 반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향해 줬던 두 가지 메시지를 우리도 분명하게 깨닫고 우리 안에 거룩한 시기심과 겸손한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새벽에만 나와 수요 기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1월 24일 추수감사 주일 예배, 우리 찬양 예배로 드린다고 했는데, 찬양곡 아직까지 못 고르신 가정은 오늘 중으로 결단해주세요. 그래 다음 주에는 순서를 제가 짜가지고서는 예배 포맷을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려야 되니까 이번 주까지는 꼭 해서 제 아내에게 광고를 해주시면 공지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그날 그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어떻게 했냐면 추수감사주일날 우리가 좀 과일을 예전보다 좀 많이 가져와가지고 그걸 우리가 모은 다음에 그걸 우리 홈리스들에게 좀 전달하자라고 했는데, 지난주에 우리 홈리스 사역하시는 이윤영 목사님 만나서 얘기했더니 홈리스들이 과일을 안 먹는데요. 그래서 과일 가져와봤자 소용이 없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과일 많이 가져오는 거는 안 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여러분 추수감사주일로 오실 때 조금만 각 가정에서 한두 가지씩만 가져와서 이 강단에다가 장식하고 그렇게 하는 걸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가져오지 마시고 조금씩 과일 가져와서 같이 교제 나누는 그런 시간으로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식사 교제 마친 후에 운영위원회로 교인들이 모이겠습니다. 혹시 운영위원회는 꼭 막 어떤 직분이 있어야지만 오는 게 아니라 본인이 참여하고 싶으시면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우리 교회 진로와 관련돼서 또 이야기를 나눠야 될, 지난번에 나눴던 얘기를 후속으로 이야기를 나눠야 될 부분이 있어가지고 오늘 운영위원회 모임 관계로 소그룹 모임은 없습니다. 이 점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의 하나님 찬양 부르고 그리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창기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며 내가 왔노라.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앉아서 찬양하시면 됩니다. 주의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예배 자리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를 주의 자녀로 불러오셔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특권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오늘도 깨닫고 다시 한번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들여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기로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살면서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나의 삶을 통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내 삶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런 증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고백을 담아 오늘도 주님 앞에 예물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예물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이들이 믿음을 표현하며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헌신을 주님께서 귀하게 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 없으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너의 무리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